세상에는 직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다양해진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한 직업도 있고요. 특별하다 할 수 있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아세요? 예, 다 아시죠? 그걸 보는데 되게 특이한 직업이 있더라고요. 되게 특별하다 생각이 드는 직업이 있었어요. 고인이 되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해주고 그 흔적들이 있죠. 흔적들을 정리를 해주는 사람 그 직업이 있더라고요. 뭐 유품 정리사라고 하기도 하고 특수 청소 전문가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김세별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원래는 직업이 그거였대요. 장례 지도사.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안내해주고 뭐 염도해주고 뭐 그러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었는데 어떤 한 유가족 분이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흔적이 보니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으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이분이 그걸 정리를 해드렸대요. 그 후로 이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김세별 씨가 하는 일은 말씀드렸다시피 유품을 대신 정리하고 고인의 흔적 있죠. 사람이 죽으면 막 그 흔적들이 남잖아요. 그 흔적. 사람이 죽어 있는 자리에는 그 진액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청소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병원이나 가정에서 곱게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곱게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의뢰를 안 해요. 할 일이 없어요. 보통은 자살, 고독사, 죽은 지 최소 3일에서 몇 개월 이상 된 사람들. 발견이 늦게 돼가지고 이런 분들의 흔적을 청소하고 유품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사람 몸이 썩어서 나는 악취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에서 나오는 수많은 진액이나 혈흔들이 있는데 이게 완전 눌러붙어 있는 거죠. 몇 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걸 청소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귀 안에서도 냄새가 난대요.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그래서 어쨌든 의뢰를 받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오만 가지 사연들이 다 있는 거죠.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내놓고 자기도 못 매달아 죽은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정작 스스로는 살고자 하는 인생 방향이랑 안 맞으니까 내면적인 갈등을 못 견뎌서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고인께서 남긴 그 생전에 가지고 있던 그 물품들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명서 먼저 찾아야 되니까 손대지 말라고 막 쳐들어와 가지고 다 헤집어 놓고 그냥 갑자기 싹 사라지는 사람도 있대요. 가족들이 난리 피우면서.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이 김세별 씨가 이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보고 해서 마음도 아프고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이렇게 치운다는 게 흔적을. 저도 익사하신 분의 사체를 이렇게 건져낸 적이 있거든요. 좀 소름이 좀 끼쳐요, 사실. 내가 저렇게 죽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싶은 게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것도 있는데 정작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주변의 반응이래요. 주변의 반응. 사람이 죽어서 부패를 하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대요. 그래 악취가 나니까. 근데 그 밀폐된 공간에 막 며칠에서 몇 달 동안 있는 거니까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청소할 때도 집 안에 배어있는 냄새가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주변에서 난리가 난대요. 아주. 좀 냄새 나니까 어떻게 하라고. 동네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뭐 동네 사람들 떠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막 흉흉한 소문 돌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난리 치기도 하고요. 차도 아예 못 세우게 한대요. 그래서 청소해가지고 쓰레기를 이제 실어야 되는데 그 차도 그 앞에 못 세우게 한대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괜히 뭐 불길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그런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게까지 냉랭하게 대하는 게 현실이래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근데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가 화가 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남이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 김세별 씨가 일하면서 접한 그런 수많은 사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내셨어요.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이 책에 여러 죽음에 대한 사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성분의 사연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은 이 여성분의 아버지셨는데 이 여성분은 유학을 가 있었어요. 유학을 가 있고 그 아버지는 좀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가 그 유학 간 딸을 계속 뒷바라지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느 날 아버지가 가난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이걸 딸에게 알리지 않은 거예요. 걱정할까 봐. 죽을 때까지 계속 이래서 그냥 뒷바라지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소식이 끊기고 이러니까 찾아와 보니까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 너무 힘드니까 좀 정리를 해달라. 김세별 씨가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사람은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는 걸까? 그렇게 강요받고 사는 걸까? 자신의 짐을 조금은 남에게, 자식에게 나누어 주어도 될 텐데 짐을 나누어 지지 못하고 임종도 지키지 못한 자식에게 죄책감을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까?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한 나로서는 어느 입장에서는 생각해도 속이 상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슬픔과 죄책감은 희미해지겠지만 부모에게서 받은 그 사랑은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나의 자식에게로 또 그 자식에게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 오직 그거 하나뿐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썼어요. 일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이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남는 거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날 참 많이 아껴주셨었지, 사랑해 주셨었지 하는 기억이 남는데요. 그리고 그 기억이 나에게 힘이 돼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오늘 겪게 되는 괴로움도 또 견디는 거라고요. 우리 각자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어릴 때 좋은 기억들. 장모님 어떤 기억 있으세요? 그 부모님하고, 저는 아버지가 뭐 지금 누워 계시지만은 그 어릴 때 낚시터에 한 번씩 데려가셨던 기억이 그렇게 나요. 그냥 라면 끓여주시고 뭐 했던. 그때 행복했나 봐요. 제가 그걸 기억하는가 보니까. 또 어떤 괴로운 기억이 있을까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이제 좀 많이 괴로워하셨던 그런 기억들.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또 도무지 떠오르지 않거나 떠올리기 싫은 건 어떤 겁니까? 그 기억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김미영 씨라는 그 수필가가 기억의 온도가 전하는 삶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작가가 스스로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느낀 그 기억들 있죠. 과거의 기억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일기장처럼 이렇게 쓴 책이거든요. 봄 그거를 어떻게 써놨냐면 봄, 여름, 가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계절이 흘러가는데 각각의 계절마다 특성들이 있잖아요. 따뜻하고 덥고 또 시원하고 춥고 뭐 이렇게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 특성들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봄과 같은 기억이 뭐였는지 자기에게 또 열정을 품고 무엇인가 막 몰두해본 그런 여름과 같은 기억은 어떤 건지 또 그리고 나의 주변에서 하나 둘씩 뭐 변하거나 사라지면서 나를 가만히 이렇게 깊게 만드는 그런 가을 같은 기억은 뭐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선하고 또 싸늘한 매섭게 몰아치면서 나를 꽁꽁 막 얼게 만들었던 겨울 같은 기억은 어떤 거였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뭐 자기의 인생을 막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요. 마지막에 당신의 기억은 따뜻한가요? 인생은 봄날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하면 이 작가분이 인생에 봄날만 있기를 그냥 그 꽃길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막 판타지적인 그 동화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늘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기억의 온도는 항상 상황이라는 계절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나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들떠있다면 조금 차분하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계기가 이 기억들로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다스려보고 우리가 좀 행복해 보고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썼대요. 살면서 느끼는 상황에 대한 감정이 거기에 대한 추억이나 또 기억이 오만 가지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내 기억의 온도를 보통이나 조금 따뜻함에 맞춰놓고 추울 때는 좀 더 따뜻하게 너무 더울 때는 조금 차분하게 시원하게 해가지고 만들면서요. 언제가 행복하셨어요? 언제가 그리우세요? 저는 저기 보면 아까 이예리처럼 어릴 때가 되게 그리워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놀 수 있는 뭘 해도 이쁨 받는 그런 때가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20살 넘고 나서 이제 책임질 것이 하나둘씩 생기면 무거워지죠.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깨도 무거워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동요 있잖아요. 그 애기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 그 힘내라고 하는 응원가잖아요. 가끔씩은 섬뜩해요. 가끔씩은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일을 하란 말인가? 등골이 빠져라 일을 해서 너를 먹여 살리란 말인가? 하여튼 좀 삐딱하게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아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요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어요. 이게 또 삼천포로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무엇을 가장 마지막까지 안고 가고 싶은 기억이 어떤 거가 있으세요? 자,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성찬,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따끔하게 충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성찬, 주의 만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 했을 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신분들이 있었어요. 사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말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원이 있었어요. 한 집에 주인과 종이 같이 교회 다녔고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같이 다녔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사무직과 노동직이 같이 다니는 거고 사장과 말단 직원이 그냥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그래서 사실 원래대로라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격이나 벽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만큼은 여기는 중립지대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나 사람 일이 마음만 크면 안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존귀한 신분 그리고 비천한 신분으로 나눠져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나 뭐 양반이 식사를 할 때 겸상을 안 했잖아요. 애들 또 여성분들. 사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유교 문화이긴 한데, 그런 것처럼 주인은 주인끼리, 종은 종끼리 어딜 감히 겸상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끼리,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끼리,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끼리 막, 또 명문대 다니는 사람들 거기끼리, 또 명문대 아닌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 막 이렇게 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재밌는 건 이게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뛰어나거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무리는 스스로 그렇게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있는 놈들이 지들끼리 이렇게 편먹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은연중에 강요를 하는 거예요. 어딜 감히 겸상하냐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사장과 말단 직원이 같이 교회 다니면서 같이 상에서 마주하면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 사장님하고 같이 대표님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육감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죠. 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그냥 자기 시간에 맞춰서 빨리 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직원은 또 일 처리해놓고 와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늦게 와요. 음식이 남았을까요? 맛있는 것이 남았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굶는 일도 더러 있었대요. 초기 교회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바울은 이걸 보고 분개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야, 니들 그리스도인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차별을 두거나 하진 그런 분은 아니셨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도 성경의 기록도 신분의 뭐 고하나 존비를 막론하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거 정반대로 가면서 자기들끼리 와 우리 성만찬 했다, 우리끼리 막 주의 만찬을 이렇게 음식을 나눴어 하면서 자화자찬 하는 거죠. 원래 여기 이런 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너무 답답한 일이 하나 있었죠. 얼마 전에 그 일주기 이태원에 있었던 일들이 1년이 돼가지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추도 예배를 드렸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게 뭔가 해서 보니까 희생자들의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의 관계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죠. 그 자리에는. 원래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는 곳에서 초대를 했는데 거기는 가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교회를 빌려서, 자기들 표현으로 빌려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는 그 교회도 원래는 그 예배를 거절했대요. 좀 부산하니까 지금 여기서 말고 더 큰 교회 가시라 했더니 그 거절을 거절하셨대요. 이 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숨 쉬고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공감과 윤리의식이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 걸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요. 자화자찬 그만하라는 거죠. 스스로 무엇이 잘못된 건 없을까 하고
구약 시절에 제사를 지냈을 때 대제사장이 스스로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 지성소 들어갔다 바로 죽었거든요. 그 시절만큼 빡센 건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그렇게 좀 빡세게 관리를 해보자, 스스로. 그게 우선이다. 왜냐하면 성찬은 이런 거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니까.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니까. 행동하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다면, 자뻑하고 있는 거라면 되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고요. 근데 행동하는 게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건 자기 죄를 그냥 뒤집어 쓰는 거래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설명하면서도, 자, 니들이 죄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러 온대. 좋아, 좋은데 오다가 만약에 너희 형제를 서운하게 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부터 해결하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주 안에서 화목한 거, 그거니까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교회에서는 상냥하지만 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많았고, 그래서 지금 힘든 거죠. 그 원인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받고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막 놀림을 받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거라고. 원래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격이나 벽 없이 서로 화목하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는 게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판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사랑에 빠진다는 건 저주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사랑은 그만큼 힘든 거니까. 그 사람을, 나를 완전히 없애고 그 사람만 위하는 거니까.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나 없애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어요. 사랑한다는 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요. 저도 되게 많이 도망 다녔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차라리 주말에 쉬거나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여행이라도 가면 그게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코로나 때 얼마나 편했습니까, 우리.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 각자는 생각해보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좋은 기억이, 행복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걸까요? 어떤 기억이 남아있길래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봉사하는 걸까요? 어떤 행복하지 못한 기억에서 벗어나서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성찬, 지난주에 했죠. 우리 매달 첫 주에 하는데,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어떤 봄과 같은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청년부 공동체 모임에서라도 따뜻한 기억이 있으세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저 예수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 그거 하나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자녀를 자기 손으로 자기가 키운 걸, 자녀를, 자식을 쫓아내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쫓아냈으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계속 컨택을 하시잖아요. 선지자도 보내고 왕도 세워주고 뭐 사사도 세워주고 뭐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예수를 보내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무엇을 도대체 바라셨을까? 나 한번 봐달라고, 나 한번 보라고, 나 여기 있다고,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한 곡 있는데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요이기는 한데요, 가수 박효신 씨가 부른 야생화입니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노래가 아시다시피 이 박효신 씨가 완전 바닥을 기고 있을 때,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그 바닥에서 헤어나오기를 간절한 마음을, 그때 함께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었던 좋았던 기억들,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을, 길가에 아무렇지도 않게 피어있는 그 야생화를 비유해서 자기를 대입해서 만들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예, 좀 틀어주십시오. 예, 조명은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가요를 틀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야생화처럼 나 한번 봐줘라고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지만 저 높이 솟아있는 에베레스트 같은 분은 아니셨잖아요. 우리 여기 청명산처럼 언제든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언덕백이셨죠. 존귀하고 또 귀하신 분이지만 그 존귀함과 비천함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섬기셨고요. 그래서 성찬, 주의 만찬은 그걸 기억하라는 메시지고 또 바울의 권면인 거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가시든지 여러분들 가족끼리 같이 식사하시는 곳이 주의 성찬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친구들하고 식사하시는 그곳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주의 만찬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따뜻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성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기를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높으신 분이 얼마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섬기셨는지 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높으신 분께서 누구보다 낮아지신, 그래서 섬기면서 더불면서 슬픔을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 기뻐하시면서 울고 웃었던 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도 따라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추운 겨울을 지낼 때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따뜻한 봄의 계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열정의 여름을 지낼 때는 주께서 나를 훈계하셨던 겨울의 계절을 기억하면서 늘 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